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그림자만 보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병자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문둥병자도 낫게 되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은 그 당시만 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로 인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해하며, 야, 이분이 정말로 우리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인가 보다 하는 그런 믿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막 생겨날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위대하고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그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대는 완전히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람들은 가지런하게 그 좁은 길 양쪽에 서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그것을 바닥에 깔며 예수님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시게 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기록된 바 시온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이후에 내가 보낸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왕의 모습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나아가는 그 행진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왕이시여, 우리 예루살렘의 왕이시며 온 유대의 왕이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대하고 환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스가랴서 9장 9절이 의미하는 바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실현된 것을 그제서야 알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환영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눈이 도대체 얼마만큼 가려져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왔지만 예수님을 환영한 이 환영은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환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왕이시오, 우리 왕이시오, 어서 오십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여라고 고백했지만 이들의 이 고백과 환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 19장 정도에 가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그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여기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왕이여 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 정말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마치 큰 데모가 있듯, 마치 큰 어떤 그 나라의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경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 하는 모든 일이 쓸데없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 편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잡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모든 노력들이 다 쓸데없다, 쓸데없는 것들이었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이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구나. 우리가 했던 일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구나. 저 봐라. 저 젊은 예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대되고 저렇게 인정을 받으며 오늘 환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고 이끌어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란은 굉장히 큰 소란이었습니다. 이 소란은 굉장히 큰 소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란들로 인해서 거기 모인 예수님을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야, 이거 뭔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예수라는 저 젊은 청년이 이렇게 인지도가 있어? 이렇게 인기가 있어? 야, 이러다가 정말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기에 이 환영의 자리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파들이 환영하는 이 환영은 그림자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은 모두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환영이 어떤 환영이었을까요? 어떤 환영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쩌면 지금 이 정치적인 현상과 상황들을 타개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로마가 우리 유대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빼앗아서 하나님마저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들을 끝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태풍과 뭐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조종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야, 이분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어쩌면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환영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근조근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1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짤막한 이야기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마리아라는 여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성경을 풀어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향유 붓는 일들로 인해서 소란이 한바탕 또 일어나죠. 제자 가운데 몇몇 사람이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네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이것을 비싼 가격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복되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마리아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핀잔을 듣고 누군가에게 나쁜 소리를 듣고 있는, 너 잘못했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놓아두어라. 이 여자가 하는 일을 그대로 두어라.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자의 이 한 행위가 영원토록 전파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죽으러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백성들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군요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옆에 서 있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죽음을 또 한편으로 감사하며 그의 부활을 기다리며 모두가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묵묵히 소리 없이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죄송합니다. 헐떡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거기 모인 여자들과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앞으로는 내가 이 어머니를 잘 모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장면에 누가 등장하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몇몇의 여자들과 요한 사도가 거기 등장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자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가 어쩌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무덤에 가서 날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게도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부활의 그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였잖아요. 이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이 요한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듣고 배웠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나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그 죽음 너머에도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과 믿음이 그들을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게 잘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기 있는 그 12장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늘 이 환영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인파들은 물론 스가랴 9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들의 그 행위가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림자만 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며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 뒤에 있는 실체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도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의 따름도 끝나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선물해 주기 위한 시작이기 때문에 죽음만큼 중요한 것이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길은 죽음을 향해 가십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자유이며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까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2장에 모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그림자만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이야기들 속에서도 그가 바로 전날에 그 이튿날에 전날에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가 일으켰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의 구세주 왕이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그 모임에는 그림자 말고 실체가 필요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실체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차라리 지금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더 어떻게 보면 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 것을 묻어두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믿음의 실체를 오늘도 굳세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말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결말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붙잡은 그 믿음이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손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어떤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을 견뎌내고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니까 소문 듣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야 라고 말하며 그의 장대를 예비한 사람들처럼, 그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자기 생명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오늘 이 병원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싸움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겨진 마지막 사명은 내 믿음을 내 자식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손에게 흘러가서 그 흘러간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쩌면 나와 내 자손과 내 손주와 그 손주의 손주와 손주들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들 안에 믿음이 전수돼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체를 봐야 하는, 그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를 굳건히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앞으로 달려가며 기도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소망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침내는,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쩌면 거기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후루룩 끓었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닐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여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끝끝내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정리되어질 때조차도 우리는 믿음의 실체 예수의 손을 굳게 붙든 사람들로 그렇게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